성령이 임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나오고 젊은이들, 늙은이들,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내 아들들 그러면 이제 남자가 해당이 되는데,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어요. 성별과 상관없이, 아들인지 딸인지 상관없이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 연령과 상관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그 당시에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계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비천하게 여겨졌던 그런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에? 말세 때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는 시작이 됐고, 그 말세는 주의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 말세는 이제 완성이 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정확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오신 그 초림서부터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특징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냥 저기에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에게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막 성령을 부어주고 예언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어떤 체험이 동반되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 픽업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령의 시대, 지금 이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구약처럼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을 해보면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 카톨릭 교회는 사제 중심주의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그래서 사제를 통하여서 혹은 미사에 있는 어떤 그 성례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 일반 어떤 평신도들이 직접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항상 사제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수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구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제 그룹에만 국한되어 있는, 마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특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죠. 옛날에는 종교개혁 때, 그 시대 때만 해도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금속 활자가 개발이 되고 또 독일어 성경이 번역이 됐을 때부터, 그 이전에는 라틴어 성경이니까, 라틴어는 쉽게 말하면 가방끈이 긴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문자였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그냥 까막눈이에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글로 된 성경책이 아니라 뭐 한문 성경책이라든가 혹은 영어 성경책을 여러분한테 줘보세요. 여러분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물론 영어는 좀 많이 읽으시겠지만 좀 바꿔서 그러면은 잘 모르는 단어가 언어 뭐 예를 들어 뭐 독일어다, 중국어다, 뭐 베트남어다 그런 성경으로만 여러분에게 주면 그건 이슬람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지만 성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닌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대중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이것이 보급되도록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만인 제사장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어떤 사역과 직분과 은혜들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그 시대에 벌어졌던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말세 때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처럼 구약과 비교하면 이건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구약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됐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보급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고 또 그 시대 전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책을 자기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처럼 오늘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풀례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는데 과연 그런 하나님의 의도대로 됐을까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제 질문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최고로 따지자면 복음률이 성령 복음률이 아직도 저는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 간증 집회를 갖다가 그분을 간증 연사로 모시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성령 체험이 있네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여러분들 무슨 은사가 있으세요? 성령의 은사를 갖다가 경험한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은사 경험만 우리는 들으면서 신기하다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 우리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능력에 대한 어떤 간증들을 우리는 이따금씩 들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전면적으로 성령이 막 부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성령의 활발한 사역과 은혜가 막 흘러 넘쳐야 되는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잖아요. 부어주겠다. 그냥 찔끔찔끔 내리는 그런 이슬비, 부슬비가 아니라 정말 그냥 왕창 쏟아붓는 그런 비처럼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성령이 막 부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는 얼마나 성령의 사역이 활발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고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고 야고보가 대단한 사람이고 사도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성령을 받아서 대단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 말에 힘이 실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사도가 지나가기만 해도 막 병자가 나음을 입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성령의 막 그런 어떤 가르침과 성령의 명령이 성령의 어떤 환상이 그냥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초대교회야말로 성령 시대라고 일컬어지기에 딱 적합한 그런 교회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우리는 후기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그렇게 활발하게 역사하고 모든 육체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게 말씀대로 됐는데 왜 요즘은 안 그러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어폐가 있죠. 우리가 알기에는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 세상의 수많은 세계에는 성령이 지금도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만. 전 세계에 막 예를 들어 코로나가 막 활개치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그냥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 나라 백성들은 코로나가 뭐가 문제야? 코로나에 대해서 뭔가 그 실상이라든가 그 두려움 전혀 모르겠죠. 체험이 없으니까. 우물한 개구리예요. 전 세계가 뭐 4차 산업하고 뭐 전기차를 개발하고 뭐 메타버스로 나아가고 뭐 이렇게 해도 뭐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데 살아가는 그 국민들은 그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겠죠. 우물한 개구리니까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보고받지 못한 그 수많은 지역에서 성령께서는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는 거기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정말 성령 시대를 살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 삼위일체에 대한 이건 심각한 오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을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고요. 이거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기록된 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집약된 진리가 기록된 성경책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보다 성경을 더 높이 치죠.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됐다. 성경 공부 모임은 많은데 교회는 엄청 많은데 예배는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과연 성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든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발견되고 성령이 활동하고 성령이 막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야 정말 이 시대는 성령 시대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육체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는가? 뭐 예를 들어 디지털 시대, 그 시대라는 말을 붙이려면 모든 집집마다 이 디지털 기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민주화 시대 그러면 모든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민주화가 일어날 때 민주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 시대, 뭔가 시대를 붙일 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시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려면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으나 그 다음에는 성경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성경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사고의 생각의 그 허점을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만큼 성령은 우리와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성령은 제가 성령 친화적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 친화적인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세 때에 성령이 임하면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 예언과 꿈과 환상은 쉽게 말하면 그냥 예언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더 포괄적인 말이 예언이에요. 예언, 꿈, 환상은 그냥 예언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그러면 미래의 일을 여러분들이 알아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기 쉬운데 그 의미의 예언이 아니라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세 때에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 세계에 퍼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성령 시대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여러분이 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쳐서 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복음은 이렇다라고 여러분이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뭐가 부족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몇 독했고요, 저는 성경을 바싹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식 말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그 체험적인 지식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조명해 주거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 말씀을 조명해 주고 빛을 비춰줌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체험적인 지식, 성령이 빛을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게 여전히 부족하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여전히 충만하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적어도 오늘 말씀처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는 성령 시대를 여는 거였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 그 의도대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성령 친화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성령 시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곳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삶에 성령이 항상 함께하는,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께 고백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령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깨닫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 시대에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처럼 성령 친화적인,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과 함께 성장하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이제 위험하고 무섭잖아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좁은 거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좀 좁아요. 이 좁은 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설교 말씀에 기반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기는 읽었지만 아주 정말 제대로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내용을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몇 명이나 있겠어요, 성도들 가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어떤 그동안에 내가 다녔던 교회, 내가 그동안에 다녔던 그런 교회의 전통, 그 다음에 내가 들었던 설교 말씀에 기반해서, 물론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그것을 계속해서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드 트레이닝,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강화한다 그럴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신앙이 단단해요. 단단한 건 좋은 거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이 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좁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더 넓고 깊게, 그래서 여러분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성령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No.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자녀들한테 대할 때, 남편에게 대할 때, 아내에게 대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자기의 성격의 문제, 말하는 문제, 관계 맺는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 수많은 여러분 삶의 아주 다양한, 넓게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성령과 함께 다 터치해야 돼요. 다 건드리셔야 돼요. 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성령께서 너 그거 고쳐야 된다. 성령께서 너 그거 변화돼야 된다. 너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성격, 인격,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수많은 그 종류수로 따지면 아마 수백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시도록,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야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할 일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뭐를 해야 될지 모르죠.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 할수록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과 함께 하기 시작하면 고쳐야 될 게, 성령과 함께 다뤄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떤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그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 여성은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인생의 큰 어떤 좌절과 어려움들을 지나면서 어떤 시리에 빠졌다 그럴까요? 낙심에 빠졌다 그럴까요? 좀 우울감에 빠졌어요.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계를 맞춰놓고 따르릉 울리면 일어나고 뭔가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울려도 그 전날에는 내가 내일에는 좀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아침에 하면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냥 잠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이 없는 거죠. 에너지가 없고 활력이 없어요. 힘이 빠진 거예요. 그만큼 낙심과 우울과 뭐 그런 감정에 휩싸인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결단코 동기부여가 여러분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음 주부터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설교를 듣고 동기부여가 됐어요.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 열심히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저는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이런 동기부여 자체가 여러분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따르릉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지 하는데 이제 침대에 누워 눈 감고서 일어날까 말까, 또 알람이 울리는데 내가 어저께 자기 전에는 결심을 했는데 일어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뇌는 본능적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는 작동하게 돼 있어요. 모든 뇌가 다 그렇대요. 뇌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게 1차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뇌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뭔가 지금 내가 이렇게 자거나 뭔가 이렇게 쉬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쉬운 거거든요. 근데 뭔가 도전하고 뭔가 변화하고 뭔가 벌떡 일어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뇌는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결국에는 다음에 해. 온갖 합리적인 변명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도록, 여러분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이 큰 에너지라든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뭔가 변화를 해야 되고 뭔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피하도록 뇌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광고를 보고서 저거 괜찮겠다, 나 저거 사야 되겠다라고 쇼핑몰에 달려가는 그런 낮은 수준의 동기부여는 다 작동하지만 그게 큰 문제에 한해서는 동기부여가 절대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의 주장인즉슨 그분은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따르릉 알람이 울렸을 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5살 때까지, 다시 말하면 뇌가 작동을 해서 뇌가 고민하기 시작해서 일어날까 말까, 뇌가 작동해서 하기 전까지 5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될 때까지 벌떡 일어나지 않으면 그 뇌는 여러분들을 편하게 할 목적으로 그냥 눕자, 그냥 자자, 그쪽으로 작동을 하니 5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항상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대입을 시켜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어떤 심령과 우리의 영혼은 늘 편한 쪽으로,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sinful nature, 어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쪽으로, 우리의 뇌는 늘 그쪽으로 작동을 하고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렇게 변화가 어렵고, 우리는 결단이 어렵고, 열매 맺는 게 어렵고, 뭔가 혁신이 어렵고, 뭔가 변화된 삶이 어려운 거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동기부여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성령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성령께서 다스리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지적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넘기 전에 성령께 즉각 순종하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할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즉각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의 다방면에 걸친 모든 것들을,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든 여러분의 성격이든 여러분의 언어든 여러분의 말습관이든 여러분의 시간 사용이든 관계든 가정이든 자녀든 배우자든 교회 생활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넘기 전에 항상 성령께 반응할 수 있는,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 시대로서 성령을 그렇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은 그러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성령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냥 성령을 기억하기만 하는, 성령을 인정하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항상 성령 친화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성령과 함께 나는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